네가 고난 받을 때 주님 대답하셨고 내가 울고 들을 때 주님 들으셨도다. 어두운 밤 홀로 지날 때 주님 함께 하셨고 세상 방황할 때도 주님 인도하셨네. 주께서 나를 바다 깊은데 던지셨으며 큰 파도 물결 나를 눌러싸 난 살 수 없었네. 나의 하나님 이 불쌍한 죄인 용서하소서. 세상 홀로 불순종한 이 영혼 구원하소서.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날 건지셨네. 내 영혼이 주께 나아 큰 구원의 은혜 입었네. 구원은 여호와께로 구원은 여호와께로 구원은 여호와께로 구원은 여호와께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이 말씀 읽는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읽어주는 목사 언덕이의 교회 하양토킹 김익수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갈 때에 오늘은 우리 언덕이의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 이 처소에서 함께 읽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은혜 나누시면서 또 언덕이의 교회가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선포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면서 이 세상이 어디로 가야 할지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지를 증거할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나훔서입니다. 나훔 선지자의 이름의 뜻은 위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위로하다. 이 나훔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이제 아수르, 우리 역사 속에서는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아수르가 이제 점점 성장하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그때에 그 두려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함이 있다라고 하는 참 그 시대를 대변하는 이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훔 선지자의 뜻은 위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이 나훔 선지자는 요나서가 니느웨 성,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잖아요. 이 나훔서는 역시 아수르에 대해서 하나님의 징계와 멸망을 선언하고 선포하는 선지자 책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가 멸망하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보존하실 건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보고 있습니다. 사실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 이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왜 지금 얼마나 무서웠기에 이 나움으로 이런 위로함이 필요하냐?
사실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요, 무자비함이 이 세상에서 가장 극심한 나라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먼저 아수르는 지금까지 우리가 제국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몽고 제국, 페르시아 제국, 로마 제국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런 제국이라는 면모를 가장 처음으로 갖춘 나라가 어디냐라고 하면 아수르예요. 그런데 이 아수르는 사실 역사 속에 한동안은 감추어진 나라였습니다. 그 흔적을 찾지 못한. 왜냐하면 그 다음에 등장한 나라들이 이 아수르가 워낙에 무자비했기 때문에 그들의 흔적을 다 지워버려요. 역사에 지워버린다라는 표현이 맞을 겁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에 대한 이런 역사적인 유물들이 다시 발견된 지가 얼마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아수르는 한마디로 그런 무자비한 사륙의 공포가 있었어요. 다 죽이고 또 사람의 신체, 특히 귀를 잘라서 자기들의 그 승전의 기념물을 만드는 등 아주 무자비한,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의 약속을 정말 자기들 마음대로 했다, 파기했다 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북의 아수르가 막 이렇게 성장할 때 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정복된 상황에서 유다의 백성들은 겁을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었죠. 나음은 이런 상황에서 이 아수르에 대하여 너희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거야 라고 하는 것과, 또 너희가 그 무자비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들, 또 하나님의 계획들을 예언하고 있는 책이 오늘 우리가 읽을 이 나훔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나훔서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들어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셨는데, 이 아수르가 그런 하나님의 계획들을 알지 못했기에 또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가실 때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우리가 알고 깨닫는 것이 또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도 볼 수 있고, 또 온 천하 만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들을 기대하면서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어 나아갈 텐데요. 나훔 우리의 1장부터 3장까지 함께 읽으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높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것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은 마른 지푸라기 같이 모두 탈 것이거늘,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내게 지은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음이라.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느니라.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습니다.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우를 버리는 날에 병거의 새가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 그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 그가 그의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내니 그들이 엎드러질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하도다.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정한 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곳 같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은을 노략하랴 금을 노략하라.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함이니라.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었도다.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냐? 젊은 사자가 먹을 곳이 어디냐? 전에는 숫사자,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니되 그것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었으며 수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먹이를 충분히 찢고 그의 암사자들을 위하여 움켜 사냥한 것으로 그 굴을 채웠고 찢은 것으로 그 구멍을 채웠도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내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내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내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휙휙하는 채찍 소리, 윙윙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보라, 내가 내게 말하노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치마를 걷어올려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내 부끄러운 곳을 문 민족에게 보일 것이요 내가 또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을 내 위에 던져 능욕하여 너를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때에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여 이르기를 니느웨가 황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오 하리라. 내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둘렸으니 바다가 성루가 되었고 바다가 방어벽이 되었으며 구스와 애굽은 그의 힘이 강하여 끝이 없었고 북과 루빔이 그를 돕는 자가 되었으나 그가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 갔고 그의 어린아이들은 길 모퉁이에 메어침을 당하여 부서졌으며 그의 존귀한 자들은 제비 뽑혀 나뉘었고 그의 모든 권세자들은 사슬에 결박되었나니 너도 술에 취하여 숨으리라. 너도 원수들 때문에 피난처를 찾으리라. 내 모든 산성은 무화과 나무에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들의 입에 떨어짐과 같으리라. 내 가운데 장정들은 여인 같고 내 땅의 성문들은 내 원수 앞에 넓게 열리고 빗장들은 불에 타도다. 너는 물을 길어 에워싸일 것을 대비하며 너의 산성들을 견고하게 하며 진흙에 들어가서
흙을 밟아 벽돌 가마를 수리하라. 거기서 불이 너를 삼키며 칼이 너를 베기를 느치가 먹는 것 같이 하리라. 내가 느치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메뚜기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내 상인들을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였으나 느치가 날개를 펴서 날아감 같고 내 방백은 메뚜기 같고 너의 장수들은 큰 메뚜기 떼가 추운 날에는 울타리에 깃들였다가 해가 뜨면 날아감과 같으니 그 있는 곳을 알 수 없도다. 아수르 왕이여, 내 목자가 자고 내 귀족은 누워 쉬며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크신 은혜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지금 이 나훔 선지자는 아수르에 대하여 지금 예언하고 있는데 아수르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수르의 멸망을 누가 시키느냐? 하나님께서 아수르에 대하여 임하게 하시고 또 그들을 멸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아수르는 어떤 나라예요? 제국을 이루었던 나라입니다. 제국을 이루고 그 제국의 힘을 과시하는 나라예요. 그 말은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이 아수르에 대하여 대항할 생각을 하지 못하고 대항을 하지 못하는 것만이 아니라 와, 저 큰 나라가 어떻게 멸망할까라는 생각을 할 거예요. 절대 멸망하지 않을 나라, 우리가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나라라고 생각하는 그 나라를 누가 가장 작은 이 유다의 나훔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아수르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때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수르 니느웨 너희가 멸망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기 때문에 멸망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을 왜 하는 것이냐면 첫 번째는 그거예요. 아수르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고 정말 잔인하게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자연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기 때문이고요.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정말 그들의 힘을 다할 때 누가 지금 떨고 있어요? 유다 백성들이 떨고 있어요. 유다 백성들이 떨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이야기하는 걱정하지 마. 저 아수르는 멸망할 거야. 내가 저들을 심판할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이 아수르에 대한 심판은 결국 누구한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또 하나님이 복 주실 때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움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그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이루어가는 삶에 세상에 많은 도전들이 있어요. 세상에 많은 시기와 질투가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이루어갈 그 일들을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보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굳게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고 정말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삶이 무엇이고 얼마나 복된지를 나누고 증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지금 태풍이 다가와서 많이들 걱정하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이 보호하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또 기대해야 할 텐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지혜를 간구하고 또 이 어려움을 슬기롭게 넘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하고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힘이 우리의 삶에 우리를 복되게 하신다면 그 삶이 참 얼마나 복된 삶일까를 또한 기대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고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이 태풍의 이 위험 속에서도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자리에 주의 사랑하는 이들을 세우실 때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다시는 그 부끄러움의 자리에 앉지 않게 하시고 서지 않게 하시고 그 밟지 않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온전히 이루어가게 하시며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가 더욱더 주 앞에 겸손히 주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지키시는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안이 주의 사랑하는 이들에게, 가정에게 가득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태풍이 올라와서 많은 근심과 걱정 가운데 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 부족한 것까지도 채워서 대비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대비하면서 정말로 안전하게 모든 것들이 큰 별탈 없이 지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또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복되게 보내시고 우리는 또 내일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